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가장 어려운 설교가 첫 부임 설교입니다.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분위기에 아직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성도들이 어떻게 시선을 주고 또 마이크 상태는 어떨까 또 화면에 어떻게 참 예쁘게 나옵니다. 네, 우리 광영중앙교회 화면이 너무 예쁘게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실. 그래서 처음 설교할 때가 가장 많이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멘 해주시고 조금 식사하시고 피곤하시더라도 고개를 앞으로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마다 저는 새 가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좀 낯섭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관리하고 그런 건 해봤지만 이 광영에도 처음 와보고 또 교회에 이렇게 구석구석을 다녀본 적도 처음이고 또 성도님들도 거의 대부분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늘 새 가족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 목사님은 새 가족이니 우리가 많이 도와줍시다. 자, 한 번만 인사해 주세요. 고 목사님은 새 가족이니 우리가 좀 많이 도와드립시다. 광영중앙교회를 이렇게 오면서 몇 가지 굉장히 놀랐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많은 교회를 보았지만 첫 번째로 성도들이 너무 밝게 환영해 주시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 몇 달을 연습하신 줄 알았어요. 북한의 김정은 그분이 올 때 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너무 밝게 웃어주시고 환영합니다. 화장실 갔다가 또 오면 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새 가족을 담당하고 함께 할 것인데 이렇게 인사하면 새 가족들이 적응을 정말 빨리 하겠구나. 성도들의 따뜻한 미소와 그 웃음이 그 사람을 환영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모습처럼 늘 새로운 분들이 올 때 그리고 성도들 간에 만날 때 늘 밝게 웃어주시고 환영해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랐던 것은 기도가 굉장히 뜨겁다는 데 놀랐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주여 하고 외치고 나서는 바로 일어서서 나가시는 분이 많은데 보통 다른 교회들은 여기는 주여 하고 아예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금요일 날은 1시간 이상 발에 뿌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딱 내려앉은 것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도 야, 이런 교회에 오다니 너무 은혜스럽고 감격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놀랬던 것은 이 표가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과 사랑이 이미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교회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처음 올 때 환영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또 그 사랑을 받아서 더욱더 성도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유튜브를 보다가 은혜가 돼서 유튜브를 닫고 교회로 오신 성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유튜브로 설교를 듣다가 닫고 부임을 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너무 은혜롭게 말씀을 듣다가 닫고 정말 하나님 이 교회 너무 가고 싶습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주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처음 경험해보는 시스템이라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또 혹시나 실수가 또 있을 수 있는데 또 성도들이 얼마나 또 잘 도와주시고 할까? 그게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실수하더라도 예수님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예수님의 눈동자입니다. 네. 왜 첫 설교를 이렇게 잡았는지 알겠죠? 네. 제가 오면 분명히 예측을 하건대 저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처음이기 때문에 장로님께 집사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집사님에게 권사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사진과 현장의 얼굴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사진을 올리셔서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름은 외웠는데 제가 누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분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감사한 분이 어제 통화를 구역장님과 했는데 순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뒷날 주일날 오셔서 제가 어제 통화했던 그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감사했어요. 아, 그분이 그분이시군요. 여러분 새가족들은 교회 처음 왔을 때 성도들의 얼굴 분위기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예수님의 눈동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만남을 가지며 시작하는데요. 사람은 만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는 악연과도 같은 만남. 그런 만남도 있는가 하면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고 기분 좋아지고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한 영혼의 좋은 만남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영혼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좋은 만남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도 그런 소중한 만남을 가졌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분을 인생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소중한 만남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못했음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59절부터 6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부터 6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부인한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었는지,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의 눈물이었는지, 지나간 추억들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었는지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울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무 말도 없이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 감옥에서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눈동자가 베드로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움의 눈, 원망의 눈, 분노의 눈, 제자를 잘못 거두었다는 후회의 눈이 아닌 괜찮다, 괜찮아. 아직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도 너에게 기대를 걸고 있단다.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시는 기대와 사랑과 안타까움의 눈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실수를 함께 아파하시는 긍휼의 눈으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 사람들 앞에 부인할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실수할 줄 이미 알고 계셨지만 베드로 자신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처럼 충직한 사람이 감히 존경하고 따르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를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수제자 중 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인생의 비밀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배신하는 자신의 모습은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만났던 순간들이 영상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과 신뢰의 눈빛,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무지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의 꿈을 부어주셨던 예수님, 너는 이곳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인생을 마칠 것이 아니다. 세상의 영혼들을 살리고 구하는 영적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베드로에게 거대한 세상을 향한 꿈과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했던 그 회심의 처음 순간을 베드로는 지금 떠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 위를 걷고 싶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걸어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덤벙대고 급한 성격이지만 참 용기가 있구나 칭찬해 주셨던 예수님. 그러다가 바다 위를 걷다 바람이 무서워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며 믿음이 있어야 한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걸어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너희들 약한 것 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 싸울 수 있단다.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만찬 때 모두가 나를 배신해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신해도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약함과 그의 성격과 베드로의 삶을 잘 이해하고 믿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제 아내와 연애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연애하면서 대한민국 자기야 사랑해? 네, 이렇게 그때 한참 연애하고 있는 시기가 그 해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보다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지금도 장면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과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를 하는데 어느 순간 실수를 했어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실수를 했어. 속상하죠?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그 선수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더 속상하죠? 그때 관중석에서 이런 말이 들렸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예, 지금 어떻게 제가 말 안 했는데 어떻게 뭐라 그랬다고요? 그렇죠. 기억하시는군요. 괜찮아, 괜찮아. 얼마나 위로와 감동이 되었을까. 그 뒤에 선수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마음의 짐을 털어버리고 나서 그 선수들이 골을 넣기 시작하고 더욱더 자유롭게 플레이를 하면서 경기의 흐름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격려가 필요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자, 목사님이 실수를 했다. 어떻게? 예. 우리 장로님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장로님들 실수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 네, 죄송합니다. 반말을 해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긴 또 좀 애매해서. 예, 그때 경기장에서 들렸던 관중들의 소리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실수했을 때 위로하고 격려했을 때 더욱 위대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언젠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살 것임을,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며 생명을 살릴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권능을 받아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고 죽어가는 영혼 위에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면서도 미소 짓고 뿌듯해할, 천국을 향하여 미소 지으며 용기 있게 복음을 지켜나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이미 예수님은 그 감옥에서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을 붙들며 반석 같은 인물로 초대교회의 기둥이자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과거의 초점을, 과거 실수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지금의 모습입니까? 그의 가능성입니까? 교회에서 실수하면 우리는 얼마나 관대하십니까? 얼마나 용서하십니까? 얼마나 허물을 가리워주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영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구원의 방주가 되고, 직분만 가지고 있지 그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용서 없는 무자비함이 있다면 그곳은 멸망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어떤 영적인 마음의 상태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정관념은 사단이 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옛날 실수했을 때의 모습으로 고정해버리면 그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빛과 눈동자로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본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한 구절 우리가 같이 보고 이제 결론으로 갈 텐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치유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시나이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이 베드로의 과거의 죄책감을 만져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뭔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대답은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자신의 과거를 치유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미안함, 사람들을 향한 죄책감이 그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오늘 사랑의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너에게 영혼을 맡긴다는 기대와 사랑을 보여주는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대답은 이제 주님의 큰 사랑, 그 사랑으로 맡긴 양을 사랑으로 돌보겠다는 헌신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모든 죄책감을 씻어주신 주님은 지금 현재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너에게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해 주렴.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은 앞으로 더욱 크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테니 이제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이제 앞으로 그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희망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세 번 질문했을까요?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기에 예수님은 세 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참 성경을 읽으면 그 앞뒤를 보라고 하셨죠. 너무나도 훌륭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은 한 인생의 앞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과정, 그리고 베드로가 실수했을 때와 그리고 나중에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이젠 정말 좋은 사명자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실수투성이고 마음만 앞서고 말은 잘하지만 행동은 없는 우리의 모습. 강한 척하지만 내면엔 말할 수 없는 열등감과 약함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 약함을 사랑하시고 그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실수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으십니다. 언젠간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힘있게 나아갈 우리의 모습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나중에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어 배교자들,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들,
그들을 품어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실수하고 아파한 사람들을 안아주고 세워주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의 눈동자가 베드로를 보시니 그 예수님의 눈동자가 나를 지금 지켜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향한 그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긍휼의 눈, 사랑의 눈,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괜찮아, 괜찮아. 이 구호도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실수할 때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설교는 짧고 굵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혹시 실수하고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눈빛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희망을 갖고 계시며 우리를 미래의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으로 날마다 이끌어가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눈빛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눈빛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긍휼과 사랑의 눈빛이 우리 안에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실수하고 넘어져 있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의 눈동자를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허물을 가리워주고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